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 생명과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간,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44절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라.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자 대낮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창조의 질서마저 고통하며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꺼진 순간 세상은 어둠에 잠겼고 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참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이기고 다시 영원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빛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소를 감싸고 있던 장막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혔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47절 51절 말씀에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종교 권력과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 진리를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의 찬송으로 시작했고 그 복음의 끝을 이방인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한 민족, 한 계층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당시 체제를 거스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변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 홀로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52절에서 56절 말씀에 제자들은 떠났지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십자가의 곁을 지킵니다. 47절에서 51절 말씀은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52절에서 56절 말씀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그 여인들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말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따르던 이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화려한 고백보다 조용한 순종 속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에 머문 이들이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견디고 머무를 수 있는가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님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비극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참빛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길이 열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곁에 머무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